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선희 주사님, 장로님 참 아름답습니다. 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 해만에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참 아름답고 귀한 교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택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명언들이 하나씩 있으십니까? 내가 혹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딱 떠올리는 내가 이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떠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하나씩 있으십니까? 1970년대 정말 유명했던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요. 순간의 선택이 그렇죠 10년을 좌우한다. 너무나 유명한 글귀죠. 한 가전업체 1970년대 이 광고글로 한 번 가전을 선택하게 되면 이 10년간 못 바꾸니까 제대로 선택하라는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글귀가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던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 글귀를 늘 되새기면서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하나씩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명언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이 선택에 관해서 이러한 노래가 등장했습니다.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 여러분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내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것을 사기로 결정했는데 뭔가 머뭇거린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는 순간에 이미 그 물품은 점점 배송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내가 이미 살려 했던 그 물건을 늦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가 고민하는 거 조금 내려놓고 빨리 클릭해서 결제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그런 고민들을 조금 내려놓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빨리 결제해라 라는 뜻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이것을 고민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본능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살 거 빨리 사라 라는 뜻에서 이런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70년대나 지금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선택이 있었고 그 과정에는 언제나 신중하게 혹은 때로는 고민을 털어내고 선택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떠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바라봅시다.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혹은 이사를 갈 때 혹은 집을 구할 때 또한 멀리 이사를 해서 어떠한 교회를 선택해야 할 때 등 인생에 있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후회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혹은 무덤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보통 우리가 선택 후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선택의 순간마다 작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는 좀 더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좀 더 만족감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혹여나 둘 다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무조건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즉 차악을 선택함으로써 내게 오는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선택에 있어서는 항상 이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이 기준은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과 또한 연결이 되어서 내 삶에 좀 더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지고 또한 그 결과 또한 달라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 또한 우리 인생들과 참 많이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같지는 않지만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치열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내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선택과 함께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택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이 시기는 바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사기를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항상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기에 나오미가 살고 있던 이 유다 지방에는, 특히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게 되면 사람들의 먹거리가 줄어들지만 동시에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그 목초지에는 그 풀들이 모두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가축 또한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시기, 나오미의 가족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살기 힘든 땅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혹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가족이 왜 모압 지방으로 갔는지는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과 그리 좋은 관계로 맺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이 바알볼 사건에 가담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모압 왕 이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민족 중 하나로서 시시때때로 계속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악연이 있었는지 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족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특히 이 사사시대라면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민족에게 들어갔는지, 왜 그곳으로 피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당시 나오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바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 타국으로 피난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 집안의 가장이 죽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으로 심각한 상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맞이한 이별, 흉년을 피해 어렵게 타국에 와서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고자 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충격으로 다가오며 크나큰 상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나오미에게는 너무나 어려웠던 결정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들은 안 그러셨지만 옛 어르신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가 아닌 왼수라고 하면서 서로를 복장 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최근 한 아파트 광고에서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 제목으로 시즌 광고를 만들면서 결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결혼은 문명과 문명이 만나 충돌하면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던 사람, 다른 지역과 다른 분위기, 서로 다른 가치관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만나 한 집안에 살아가니 수많은 충돌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은 모압의 문명에서 태어났고 자란 룻과 오르바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정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을 우리는 분명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시어머니가 되는 이 어머니 나오미는 또한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시어머니가 된 이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받아들인 것이 참 쉬웠을까요? 여기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 새로운 가정 혹은 며느리나 또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였을 때 아마 많은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것보다 더 심한 충돌을 이 나오미가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 이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모압에 온 지 10년인지 혹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지 10년인지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 기론과 말론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근으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모압으로 왔는데 남편은 죽었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 정착해서 살아가고자 했는데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그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 혹은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니 이 나오미의 삶이 제 정신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별을 한 사람
사별을 한 사람들의 애도 기간, 이 상실을 회복하고 극복하는 시간은 약 3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잃은 슬픔은 4년에서 5년 정도로 더 길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 보니 이것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 10년의 기간에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은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고 그가 겪은 상실감과 고통은 어느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사랑하는 남편과 그 아들들을 잃었으니 말 그대로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잃은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는 어떠했을까요? 졸지에 과부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잡아먹었다라는 말로써 비방을 했습니다. 과부들을 또한 홀대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던 것이 바로 이 당시였습니다. 이들 역시 이와 같지 않지만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쳤고 룻과 오르바는 그들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부가 된 나오미 그리고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밖에 없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상실 등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과부가 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나오미는 뜻밖의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라고 합니다. 10년 전 이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긴 흉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양식을 선물로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긴 흉년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절망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양식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나오미에게 잃어버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도 흉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왔지만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떠났으니 인생의 흉년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개입하신다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기 원하시는 이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과 소망은 지금까지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작은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했고 절망과 우울과 그 상실이 내 삶을 덮치려 할 때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고대하며 살아왔기에 고국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은 곧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두 며느리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 두 며느리도 참 대단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을 버리고 타고 특히 이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시련이 올지라도 감내하겠다는 용기, 어머니를 따라 함께 가겠다는 용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에도 함께 걸어가는 도중 이 나오미에게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갈 때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좋은 선택이지만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더 큰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반대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모압 땅은 고통의 기억이었기에 모압 여인인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픈 상처를 계속 마주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며 또한 새 출발에 있어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맞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겪을 수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며느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로 하여금 나와 동행하지 말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에도 나오지만 이 어린 두 과부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살 날이 살아올 날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미래가 한창인 나이에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은 과부인 어머니를 모시고 기구하게 살아가는 것과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고통이 그 눈앞에 훤히 펼쳐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젊은 며느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참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들과 함께 가며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무나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가는 것보다 젊은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참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실은 나오미의 입에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라는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아들들을 선대했다고 말합니다. 선대했다는 것은 바로 이 헤세드를 뜻하는데 바로 자비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좀 특이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극적인 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 수혜자가 생존의 결단의 문제에 닥쳐 있을 때 이 행위자만이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기준이 맞을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헤세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죄가 없는 자가 그 죄의 값을 대신 져야 하는 것인데 인간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었고 그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헤세드란 단어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이 자신과 아들들에게 헤세드, 자비를 행했다고 말함으로써 너무나 힘들고 생계 위협 속에서 며느리들이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헌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고 정말 귀한 두 며느리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나오미에게서는 너무나 큰 결단이자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내가 받은 선대, 이 헤세드를 이제 하나님께서 며느리들에게 이 선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선택이자 권면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생각했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놓인 또 다른 이별과 현실에 이 모두가 목 놓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며느리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하지만 나오미는 철저히 거절합니다. 13절에 보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완곡한 거절에 며느리 오르바는 슬픔을 머금고 시어머니와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이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오르바가 최선을 다했고 선을 행했기에 그의 선택에 비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권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나 라고 말합니다. 룻은 마치 사생결단을 하듯 어머니를 기필코 떠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굳은 의지를 내비칩니다. 그런데 룻의 이러한 결단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무모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압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원수인데 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룻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그 평탄의 삶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과부의 삶은 그 누구도 돌보아주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험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과 모습이 너무나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달랐고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부정적인 현실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와 같이 살겠다고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믿는 이 하나님 때문에 룻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오미와 함께 선택한 것은 바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라면서 믿었던 모압 신들, 그동안 자라면서 익혔던 언어와 풍습, 가치관, 사고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이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내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냈는지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이스라엘에서 온 가족을 선대하며 시어머니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룻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삶은 말 그대로 슬픔이 가득한 삶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원수의 땅 이 모압에 오게 되었는데 작은 희망 품고 왔지만 남편이 죽고 남편이자 시아버지인 이 엘리멜렉을 보내야 했던 일, 그리고 시어머니가 겪은 상실의 고통을 담대히 이겨내는 모습,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모두 죽음으로 더 큰 아픔과 고통, 고난이 있음에도 처절하게 그 삶을 지켜오며 살아오는 그 힘을 그녀들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상실의 아픔과 인생의 낯떨어지로 몰려가고 있음에도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룻은 발견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절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소리에 거절하지 않고 또한 찾아와 이루하시며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고통 중에도 선을 해냈고 함께한 사람을 배려하며 남의 유익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잃지 않았고 고난 중에도 나보다 며느리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룻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 또한 믿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 현실성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상실의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었고 인생의 흉년으로 고달픈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셔서 내 삶을 바꾸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절망 중에 감사하며 고난 중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고 남은 며느리들의 인생에 또한 먼저 생각하며 그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나의 신 모국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선택의 연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불명확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놓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 폭풍 가운데도 그 폭풍 가운데 그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역사하시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문제로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를 통해 본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을 때 수많은 유익이 내게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오미 같이 절망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의지하고 또한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